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본문은 9절까지 읽었지만은 9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6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시작한 로마서 말씀이 8장까지 끝났습니다. 8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고, 의로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로워졌다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화평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관계가 회복된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4주간에 걸쳐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나누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는 이 8장에서 바로 12장으로 넘어가도 이게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에서 12장으로 딱 넘어가는 게 오히려 흐름이 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9장부터 이 11장까지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 이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이 복음과 이 복음 앞에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10장은 현재 이스라엘 민족과 복음과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11장은 장차 복음 앞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9장, 10장, 11장에 거쳐서 유대인과 이 복음과의 관계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9장, 이제 11장, 11장, 11장까지 내용을 나눌 테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9장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택하셨고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셨고 그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다 죽어서 지옥 가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도 너무나 많이 가슴 아파했거든요.
자, 그 내용이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됩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바울에게 있어서 큰 근심과 고통이 무엇이냐면은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고륙의 친척, 바울이 베냐민 지파 유대인 아닙니까? 자기 고륙의 친척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이 너무 가슴 아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백성인데 왜 구원을 얻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여기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저희들은 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이고 율법을 주셨고 육신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셨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죽을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구원은 집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의 다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집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개인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앉아 있어도 여러분 각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교회 와 있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각자 받는 것이고,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은 혈통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혈통을 따라서 무조건 몇 대째 믿었으니까 너도 구원받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3, 4대째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참으로 조상부터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이고,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택하심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로 든 사람이 두 명입니다. 이삭과 야곱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죠. 둘째 아들은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냐면 이삭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택함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자, 그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도 똑같이 그 엄마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택하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택함을 받았느냐?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택함을 받은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참으로 택함을 받은 자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상관없이 여러분 참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일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전부 다 진멸해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라합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듣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다 진명을 당할 때 죽지 않고 그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였습니다. 모압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고 참으로 어머니를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그리고 이렇게 룻도 전부 다 이방인에게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두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두 여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5절에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이고 그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앉아 있는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시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조상 대대로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 대다가 와가지고 자손들이 수십 명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천국에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을 목소리가 작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가?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조건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그냥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택할 때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나고 더 우수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대기업에서 사람을 어떻게 뽑을까요? 조금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조금 더 학벌이 좋은 사람, 조금 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아다가 우리 회사에서 그 사람을 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를 택하기로 한다면 그가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 참으로 등치도 크고 힘도 좋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몸에 털도 많이 나는 진짜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냥을 잘해서 훨씬 더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야곱은 훨씬 더 유약한 사람이었고 게다가 야곱은 굉장히 비열하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남을 속여서 등쳐먹기 좋아하는 그런 악하고 참으로 자질상으로는 이 턱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택하심은 사람과 다르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참으로 왜 하나님은 연약한 자라도 택하셔서 사용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 앞에서 내놨을 때 우리 잘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훌륭하고 참으로 잘나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봐도 여러분 잘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택하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참 불편해지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아무런 잘잘못이 없는데 야곱은 택하였지만은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자, 19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뇨 하리니. 잘못한 것도 없이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택하지 않았다면은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버림당하면은 그 사람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비유로 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셔서 참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는데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고 애굽은 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가 강팍해진 것은 바로가 원래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바로가 강팍해졌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강팍하기 짝이 없고 한없이 악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원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면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함 받지 못한 자가 버림당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악한 것은 그냥 내버려두면 저절로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자기 죄로 지옥에 가는 것뿐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잘난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는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영혼들을 건져내서 살려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참으로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 얼굴 봐가지고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구나,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은 이 사람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서 멸망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참으로 이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택함 받은지를 아는 방법은 참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답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예전에 참으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실 때 참으로, 지금은 아니지만은 연애할 때는 그 전 남편하고 함께 남자친구일 때 참으로 같이 있고 싶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뵙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십니까? 기도가 기쁨이 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억지로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기도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는가 나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앙생활에 사랑이 점점점 식어갑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참으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도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으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토록 바랬던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3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기 동족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가슴 아팠거든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고 주님이 사명을 부여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포기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이 참으로 환난을 당하면서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느 도시와 어느 지역을 가도 바울은 이방인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가슴 아팠냐면은 참으로 내 동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크기가 얼마냐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면 어디 가지요? 지옥 가지요.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는 지옥에 가도 우리 동족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누구냐? 그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참으로 택함 받은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하는 것. 나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옥 들어가면 다시 나올 기회가 아니라면 그만큼 바울은 애가 터지도록 참으로 자기 동족 지옥 가는 자기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미리 일러주신 다음에 모세를 불러 올려서 시내산에서 80일 동안 율법을 주십니다. 이때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애굽에서 행하던 그 습관 그대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자고 해서 만든 것이 송아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들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치는 걸 받고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날마다 먹으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또다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모세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이끌어낸 네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저 꼴을 내가 볼 수 없겠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여 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참으로 가슴 아파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시려 합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참으로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한 번만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라고. 만일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면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어디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죠.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서 지옥 가도 좋사오니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마치 하나님을 뜯어 말리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만큼 영원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이러한 예수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택하신 사람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택하신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명령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음 증거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말씀 따라가는 자가 택함 받은 사람인 것이고, 그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보니까 12월 달이 찬양을 한번 불렀더라고요. 오늘 박수 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서 있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나를 믿으면 너희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살아났니? 그러면 너희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약속의 두 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참으로 네가 믿은 예수 너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약속의 말씀에 서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세상 영역 내게 응습할 때에, 내게 응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주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